9절부터 아침에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이후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보면은 그렇게나 애타게 부르고 문을 열어놓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 대문을 항상 열어놓은 아버지의 심정. 자기 둘째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방탕한 아들, 미리서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가버렸던 그 아들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다렸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죠. 지금도 여전히 그 심정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너라, 빨리 들어오너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재림의 그때 그 시에는 심판의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의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기름이 없는 자는 완전히 사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침을 당하는 것이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는 너희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린다.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한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밖에서는 엄청난 아우성으로 아마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안 두드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두드렸지만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놓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었습니다. 그러나 닫혀본 뒤에는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늦어지죠. 우리를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할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곧이라는 것은 즉시나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곧 오겠다는 말은 내가 즉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곧 온다고 즉시 오신다는 분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니까 이건 순전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주님은 전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즉시 오신다는 말은 당신이 즉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신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앞으로 1000년이 남아있을지 2000년이 남아있을지 3000년이 남아있을지 누구도 모르고 앞으로 10년이 남아있을지 5년이 남아있을지 누구도 모르고 당장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도 전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고시고 즉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는 가운데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냐, 세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저 예안교회에 있을 때에 윤구님 집사님이라면 다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러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딸들은 살아 있습니다. 딸들은 많이 있어요. 아들들은 없죠. 딸들만 있고. 근데 이분이 그때 54세인가 됐는데 보니까 꼭 가게 생겨서 내가 보기에는 빨리 좀 병원에 가라고 얼굴이 친해가지고 이 사람 붕 떴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는데 자기 남편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이제 날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때부터는 또 자기 그 부인 생각하면서 애처롭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갈 사람을 오늘 일 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갈 줄 알았다면 일을 오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또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름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가 떨어진 그때에 주님이 오셔버린 겁니다. 신랑이 오셔버리게 된 거예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지금 5 처녀들은 다 10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랑하고 가깝다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 밖에서 노닥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기름 준비하라고, 그 사람들의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날마다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10 처녀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5 처녀 안에 들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5 처녀,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5 처녀 안에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처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무수한 말씀을 이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왔을 것이에요. 아마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쩐다고?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소화를 하지 못하면은 그건 잘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금방 나갔다 하면은 금방 또 세상 접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이라. 근데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어쩌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고 이제 세상을 접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기름 준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네.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되고 나태한 자가 되고 세상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그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마음을 졸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까 하고 그 마음 졸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더 좋은 학교, 어쩌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들이 뭐 사업을 한다고 그 밖에서 일을 해요. 서울에서. 저는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이 되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고 뭐 어디 못 되라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기도할 때 돈 좀 많이 벌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한장로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물이 막혔더라고요. 앞에 물이 막혔어. 30만 원을 들어가게 생겼어요. 제가 호남 씨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김호남 씨한테 전화해서 우리 막혔는데 좀 이렇게 이 일을 해줄 수 없느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없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애국인을 불러준다. 1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애국인 부르면 그게 다 타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옆에서 무슨 해야지 되겠다 싶어져요. 그래서 이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30만 원 간판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지. 30만 원 들어갔지. 그러면 이거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묵상하다가 왔다 갔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무 고장이 없다는데 다른 데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고장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여기를 한번 터보면 여기까지 나오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중간을 텄어요. 근데 물이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하수가 푹 나와. 지하수가 없으면은 어째요? 우리가 예배당 청소도 할 수도 힘들고. 화장실은 꽁꽁 얼어 있지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보니까 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꽂아서 거꾸로 달아봤어요. 저쪽에 칠을 달아보니까 물이 푹 나오는 거예요. 그쪽 반대편에서. 이게 구멍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임용준 권사님 모셔서 정수임 권사님도 보시면서 내가 30만 원 벌었다. 그러면서 뭐 틀림없이 그 호남 씨가 온다 그랬으면 그냥 오라겠지. 오라겠을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일하기가 힘드니까 오라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틈은 무조건 30만 원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안 들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뭐 세면 좀만 더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교회에 물론 어려움도 주십니다. 힘든 일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뭐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 의를 위해서 행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면, 먼저. 아들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니까 몽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누구 들어갔다고 딱 12회 몽탄 중학교 12회 졸업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인간적으로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껍질 다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껍질 다 벗겨보세요. 이쁘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껍질 다 벗겨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이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공짜로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돈 많으신 분이? 온 우주가 당신 것인 그분께서 공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느냐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가 무엇으로 오르느냐? 솔로몬은 절대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강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 받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을 지혜롭게,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겠어요? 부와 영어와 귀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어버리기만 하면은, 제가 빚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몇 억, 10억, 20억짜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0억, 20억도 간단히 해결하실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는 그 기름을 철저히 준비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은 해결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건강의 손해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살기는 얼마 안 살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인과관계에 있어도 그래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김정일 씨하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러면 가서 우리 부둥이하고 술 한잔 하십시다.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인사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예전에 뭐 예배당 터를 다 그분이 다 바쳤다고 거기까지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면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손해를 보지만은 결국에는 그 손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이 누구나 다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어요. 천국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지만은 그리 녹록하지 않는 것이 또한 천국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공짜로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들어오는 자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갖고 오지 말아라 말이에요.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금을 뭐 어찌고 헌금 때문에 뭐고 남자들이 대부분 체면이 있지. 내가 교회 가면은 뭐 다른 사람 여자들은 5,000원씩 나는 그래도 최소한 10,000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체면이 없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건 지옥에 가버리면 되겠어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왜 해?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도 해요. 옛날에 같으면 그랬어요. 옛날에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간증을 보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신 분이 계셔요. 집을 잡혀서라도 우리 모교에 계시는 홍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들을 거예요 아마 그 사유가. 예. 그분은 자기 집을 잡혀서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몽땅 드린 거예요. 그때 3,000만 원인가 돼. 그때 당시 3,000만 원이면 지금은 몇 억입니까? 몇 억인지를 몰라요. 3억이 아니라 30억이 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벌써 40년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거 다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집이 더 좋은 집으로 바꿔져 버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는 그랬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하지 말라거더라. 그냥 오라거더라. 자리만 앉아도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혹시 또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나의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항상 미안합니다. 날마다 불러서. 예,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무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몰라라고 헤매고 팔뚝 치고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서울에서 산 사람들은 사실 좀처럼 시골로 내려와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좀처럼 시골에 내려와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딱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서울이 좋아. 서울이 좋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놀이터도 있고 뭐 다 좋잖아요. 편하고 말입니다. 나가면 재밌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서울에서 누가 집을 한 채 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줄 사람도 없지만은 준다고 할지라도 아마 저는 서울에 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을 한 채로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난 서울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준다고 하면 그는 팔아서
다른 데라 쓰는 모를까? 거기 올라가서 나 서울에서 살 수 있을 존재가 안 돼요. 왜? 시골에서 벌써 한 40년 이상을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네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이 땅이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편하고 옛날에는 참 힘들고 배고픈 때도 있었지만 지금 배고프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99.99%예요. 다 뭐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라. 너는 내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게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온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있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의 한멸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이 천국에 소망이 가장 소망할 때가 언제 때이냐? 그것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극에 다가게 될 때에 가장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떤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빨리 좀 오시옵소서라고 애걸복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회가 절로 나오는 것이. 저도 아픔이 극에 달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꼭 죽을 것만 같은. 정말 꼭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오고 그런 극에 달할 때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지금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솔직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 남겨놓고 나 혼자 천국 가기는 참 미안하고 참 미안해요. 내가 사실 집도 되도록 안정시키는 못하고 내가 나 혼자 가보면 나 혼자는 편하겠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한테 미안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뭐 우리 애들이야 자기들 커버렸으니까 뭐 그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미안하고 그래요 속으로. 그런 표시는 안 했었지만은 예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보려고 같이 가보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잖아요. 세상 향락에.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좀 생각이 약간 그건 그래 내가 전도 좀 해라 내가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전도를 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대여섯 명인가 모여 그래 매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요. 근데 저도 자꾸 제 친구들이 오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뭐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 이번에도 또 개신원 건에서도 뭐 한 50명 정도가 계속 오라고 여기 그 핸드폰에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뭐 그 영우회라고 친구들이 동신 육회거든요. 제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만 하고 답장 한 번도 적지 않아요. 답장하면 다른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내주는 입장이죠. 몇몇 사람들에게 가면은 제가 그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돈은 몸탕 내라는 게 몽땅 내라는 게 한 번씩 그 유사를 하면 100몇만 원씩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홍수마 100만 원 안 들어가야 그럴지도 이제 모르죠. 근데 저는 대답하니까 한 번 언제 참석이라고 오락에서 두세 번 참석해서 없어버려. 참석해서 보니까 진수성찬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100만 원이 훨씬 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모이는데.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토요일 날 가거든요.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오고 그런 수는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같이 다니자. 은퇴한다고 해서 같이 다니겠어요? 토요일 날 갔는데 주일 날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대신 그러지 않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야 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가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건 상관없는 일. 저도 만약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간다면은 하루 종일 얼굴 보이다 올 수 있는 관계는 될 수 있겠죠. 항상 깨어 있지 않냐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도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죄만 지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인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살리며 치료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면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요.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자랑과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은 말라버리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비길 데 없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길다고 90을 살았고 100살을 살았고 와 길게 살았는데 그건 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50 먹은 사람이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어쩌냐면 떠납니다. 100보, 50보 똑같아요. 100보나 50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정말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사는 연하는 아주 짧은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가장 귀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점과 같은 이 시간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짧은 시간입니다. 세상에 비하면 이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이 젊은 이 점과 같은 이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란지. 그런데 그게 참 안 되는 일이 제 속 사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기쁘면 짜증나고 성질도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되니까 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리켜서 죽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세상 어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열반했다고 그러고, 예? 또 영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절대 영벌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또 열반했다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행여라도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만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배당만 들락궁 날락궁 하는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복된 삶,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살아놓은 성도들 심령 위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저희들 삶 속에서 드러나며 주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